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누락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었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니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귀로 듣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또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상이 뭐길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 근데 이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내 나름대로의 분명한 의식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또 주일 성수하고 또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한 부분, 하나의 어떤 행동일 뿐이지 이게 신앙생활 전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예로 살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해 낸 줄 아느냐? 지금 너희들이 왜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하는 줄 아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되도록?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반복하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돼. 그래서 나와 너희들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야. 레위기 26장 1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리니.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될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 예레미야 30장 22절 똑같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근데 이런 구절이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에스겔서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나의 백성이 제발 되어다오. 이제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먼저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라. 중요한 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죠?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과 함께 임하셔서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가서 신앙생활이 뭐로 바뀌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가도 옥에 갇혀도 타장에 맞아도 뭐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니까. 내가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빌립보에서 말씀해 나는 기뻐한다.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친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를 생각하냐면 신앙생활을 어떤 종교적 행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뭐냐?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일평생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교회에서 종종
보는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발 만나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느 날 보이지 않습니다. 철야에 나오다가 새벽 예배에 나오다가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여달라고 만나달라고 제발 만나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만나주지 않거든. 나타나지 않거든. 쫙 하고 나타나면 좋은데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철야에 나오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함이 있겠어요? 이미 그분은 뭐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뭘 하냐면 우리는 늘 어떤 찌릿찌릿한 특별한 체험과 환상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설교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우리는 뭘 원하냐면 어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갑자기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깜짝 사울이 놀라죠. 우리는 그런 체험을 늘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런 체험은 일생에 한 번인 거예요. 우리 그런 성령의 체험은 일생에 한 번이면 좋게요. 근데 그 성령을 받고 나면 바울이 그 주님과 고난의 삶에도 십자가의 삶에도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이제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친밀하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기적과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송가가 있었어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다음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나를 뭐 삼으셨다고요? 나와 동행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2절 말씀.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뭐 삼으셨어요? 친구 삼아주셨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뭘 원하냐면 그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체험적인 것을 원해요. 그래야 주님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 우리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가 나온 거예요? 우상숭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설교 주제 제목이 뭐죠? 우상이 도대체 뭐예요? 우상이 왜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분이거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거든.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는 순간 공간에 제약을 받아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인간은 어떨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냐면 보여질 때, 들려질 때, 만져질 때 뭔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확신을 갖게 되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상의 우상.
여러분, 이 우상이 얼마나 무섭고 끈질기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줄 아세요? 우상 숭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조금 전에.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매일 지금 하늘에서 불 기둥이 저녁이면 보일러 틀어주는 거죠. 난로 틀어줘. 난로 틀어서 따뜻하게 보호해줘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시스템 틀어서 그들을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매일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살아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31장 2장에 가면 시내에서 올라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론에게 뭘 만들어요? 우리를 구원할 신을 만들어 달라. 보여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상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늘 어떤 보여지는 환상과 늘 어떤 손에 만져지는 어떤 것을 볼 때 더 확신이 들어지기 때문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우상 숭배, 가장 많은 유혹을 받은 귀신, 우상이 뭐예요? 바알 귀신이에요. 바알 귀신. 이 바알 귀신의 정체, 이걸 잘 이해하면 우상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우상 숭배가 뭐구나, 우상이 뭐구나, 어떻게 우상을 이기는구나, 여러분들이 잘 성경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알 귀신을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누구 어떤 한 사람이 어렵다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 소상공인들은 서울 한복판에, 도심 한복판에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내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 제한이 있어요. 장사가 안 되는 섬기는 게 아무개 김집사가 매일매일 그 시름 속에서, 한숨 속에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손님 오시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그래가지고 생각지 못한 매상을 올려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건을 다 사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자기 가족이라고 와서 해가지고 다 또 사고, 그 다음에는 또 교회 성도들이라고, 새 식구들이라고 와가지고 여전도 해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그냥 다 사가면서 매출을 이전보다도 더 많이 올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마치 하나님 만난 것처럼 기쁘겠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장사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하고 꺼림직하기도 하고, 옛날에 김종수 목사님 함부로 아무 데나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말을 거역할 수 있어 없어요? 함부로 거역할 수 없어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사람이 올려준 매출이 얼만데, 그리고 또 성경 공부 하자잖아. 죄지자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갔어요. 갔는데 뭔가 좀 이상해. 뭔가 김종수 목사님이 했던 설교하고는 다른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아. 이상해서 이단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잘못된 이단인 걸 알았어요.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뭐 목사가 어떻고 기존의 교회들이 어떻고 맨날 헌금하라 그러고. 근데 거기는 처음엔 헌금 강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도대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누구 한 사람 와서 도와준 사람 없고, 담임 목사님도 와서 기도 한 번 안 해주고 신방 한 번 안 해주는데 이 사람 와가지고 그렇게 며칠 올려주고. 교회가 뭐야? 서로 도와주는 거지. 교회가 뭐야? 위로해 주는 거지.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최고 아니야?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따라서 그쪽으로 간 거죠. 여러분, 물론 성도들이 어렵고 돕고 살아야죠. 위로해야죠. 격려해줘야죠. 근데 절대로 신앙이란, 교회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건요, 동창회도 해줄 수 있고요, 친목회도 해줄 수 있고요, 동아리 서클도 해줄 수도 있고요, 이웃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건 교회는 뭐예요? 진리가 있느냐? 아멘. 거기에 생명과 구원이 있느냐? 할렐루야. 아무리 거기에 사랑이 많고 거기에서 부유하게 하고 사업을 도와주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와 상관이 없다면, 거기에 생명과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인 거죠. 반대로 거기에 생명과 구원이 있다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는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바알 귀신이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풍요의 신이에요. 나를 부욕해 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거. 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인이다, 소유주라는 뜻을 가진 남자 신이에요.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가장 무섭게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귀신이 바알 귀신이에요. 바알 귀신을 오늘날로 바꾸면 성공, 부자, 쾌락. 그게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바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알인 거예요. 바알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알은, 이게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은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의 그 벽화예요. 어떻게 생겼는가 보면은 머리 위에는 황소 뿔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황소 뿔을 가지고 있었던 건 이미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이용했다는 거고, 오른손에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왼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좀 독특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 갈래가 있죠. 이게 뭘 형상한 것 같아요? 곡식이 아니고 번개 칠 때. 그러니까 이 신이 뭐라는 거예요? 철장의 권세를 갖고 있는, 지배하면서 번개, 비와 바람과 구름을 주관하는 농경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알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와 누구를 섬기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항상 겸하여 같이 섬겨요. 항상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함께 나와요.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아스다롯을 함께 섬겼다는 말과 똑같아요. 가나안 신의 신들의 족보를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남자 신이고요, 아스다롯이 여신이에요. 부부예요, 부부. 아스다롯이. 자, 아스다롯을 한번 보여보세요. 아까 바알은 남자였는데 아스다롯은 뭡니까? 여자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 많은 아스다롯 사진 중에 그래도 가장 예쁜 사진을 갖고 나왔어요. 원래는 다른 신들 보면 굉장히 괴상해요. 가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가슴을 안고 있는 사진도 있고, 특징이 두 가지예요. 가슴이 풍성하고 엉덩이가 커요. 이게 뭐예요? 가슴이 크다는 거면 젖이 많다는 거잖아. 풍요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 크다는 건 뭐예요? 다산을 상징하는 다산. 부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 그런데 이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 신들의 제사를 보면은, 제가 이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통신 신대원 1학년 때 김희보 교수님에게 배우면서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얼마나 이 과목을 이렇게 재밌게 공부했는지 몰라. 그런데 정말 신들이 조잡해요.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그 제사 의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로스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풍요를 주는가, 바알과 아스타로스이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주는가 하면, 이 두 신이, 바알과 아스타로스이 사랑을 많이 해야 자녀가 생산되는 것처럼 사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도록 이 신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냐면, 되게 조잡해요. 인간들이 그 신들을 흥분시켜줘야 돼.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 가면은 남자 성도는 여자 신전의 창기와 여자 성도는 남자의 미동과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섹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신들의 제사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가득한 본능적인 성적 욕망과 성적의 탐욕이 종교의 형식을 빌려 만들어낸 인간의 욕망의 산물인 거죠. 여러분, 신이 어떻게 남자와 똑같이 생겼고 여자와 똑같이 생겼고, 이게 무슨 신입니까?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게, 지금부터 3,500년 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에 인간의 생각과 문명과 과학이 발달되지 않는 미개한 시대이니까 거기에 어떤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어떤 고소한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얄팍한 욕망과 탐심이 종교적인 형식을 가져가지고 만들어 놓은 탐욕인 거예요. 탐욕.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상을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했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 꼭 기억해요. 우상이 뭔가를 기억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다? 탐심이 뭐다고요? 모든 우상은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우상은 인간의 탐심이, 불안하니까 평안을 준다고, 불안하니까 평안을 준다고, 가난하니까 더 부유하고 싶은 욕망에 부유의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욕망이 만들어낸 인간의 산물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을 섬길 수 있을까?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다 그러는데, 그들이 그렇게 왜 쉽게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여호와의 신앙을 버릴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 있지 않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역사, 은혜, 축복,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하나님 버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버려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주원하게 되었을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앙도 버리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매력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따라 살아왔냐면 모세가 계속해서 신명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들어와도 나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라. 가나안을 정복할 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 좌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 앞에 있는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눈앞에 있는 장벽도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삶의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최고의 가치고 목표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어느 날 보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은 뭐예요?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처음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이 환상적이었죠. 대박, 와, 그죠? 짱이야. 요즘 애들 말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이게? 어디 이런 맛이 있었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 제가 1부, 2부 때는 김치로 비유를 했는데 어느 시골 촌놈이 맨날 밀가루로 먹은 밀가루로 된 이 부침개를 먹다가 어느 날 피자를 먹은 거야. 피자. 너무 맛있어요. 피자를 아침에도 피자 먹고 점심에도 피자 먹고 저녁에도 피자 먹고 내일도 아침, 점심, 저녁 피자. 계속 피자를 먹는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피자 보기만 해도 지겨워서 못 먹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침에는 만나 볶음, 점심에는 만나 튀김, 저녁에는 만나 무침, 간식은 만나 죽. 매일 만나로 된 거 무치고 지지고 볶고 끓이고 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까 아이고 지겨워서 못 먹겠네 이제. 근데 가나안 땅에 딱 가서 보니까 그들은 뭘 먹어요? 먼저 옷은 무엇을 입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단벌 신사로 살았는데 가나안의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비단 옷, 명품을 쫙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식탁에 보니까 맨날만 만나만 먹었던 그들에게 쌀로 만든 떡을 먹고 빵은 감람류에 향기로운 기름에 찍어서 먹고 고기에다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안주는 건포도에다가 지중해 해안에 잡은 생선포를 먹으면서 이들이 식탁 보니까 이게 완전히 비교되는 거야. 순간 와, 이런 게 있었어? 이게 뭐야? 우리는 그동안에 속은 거 아니야? 더구나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참, 먼 데서부터 양 잡고 뭐 염소, 송아지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뭐 제사를 드린다고 잡아가지고 그 먼 길을 왔는데 그들은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 갖고 가고 성소에 제사 드릴 때 밖에서 들고 떨고 있는데 한번 구경을 한 거예요. 바알 도대체 귀신, 바알 우상을,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가 어떻게 하는지 가봤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아주 신전에 쭉쭉 빵빵 S라인 그 여인들과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는 마음을 빼앗겨요? 흔들려요? 끄떡 없어요? 이게 바알이에요. 이게 바알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왔던 삶이 순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져 보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 가나안의 가치관 그것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지질이 궁상인 거야. 네?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내쫓고 싶겠어요? 가나안의 문화를 버리고 싶겠어요?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고 침 진질 흘리면서 그들이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버릴 수는 없어. 그래. 그런데 하나도 좋아. 이게 지금 누구 얘기야? 김집사 얘기 아니에요? 이권사님 이야기 아니야? 휴일날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 은혜는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사랑도 입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가면은 바알이 우리를 유혹한다니까. 풍요와 쾌락의 신이. 교회 오면 맨날 주일 성수하라 그러고 예배 똑바로 드리라 그러고 뭐 하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가면 그런 게 없잖아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애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에 딱 들어가면 애들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흔들립니다. 근데 교회에서 문화는 맨날 모여가지고 그냥 뭐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세상에 딱 가서 MT 가보니까 다른 별 노는 게 달라. 똑같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풍요와 쾌락의 신, 그게 바알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매력적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삶이 주어지는지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사사기를 통해 계속해서 볼 거예요. 우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알이 뭐라고요? 무슨 신? 풍요와 쾌락의 신. 그래요. 풍요를 준다고 믿었어요. 쾌락을 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고 그 길로 갔어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이 징계가 임해요.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부르짖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용서해주면 다시 용서해서 회복시켜줘요. 평안히 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해요. 바알에게.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그 풍요와 쾌락을 준다고 했던 바알을 섬겼는데 진짜 풍요와 쾌락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가난과 핍박과 노예 종된 삶이 그들의 삶에 주어진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외국을 자주 다니고 이제 선교를 자주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게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든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도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민족일수록 우상이 많습니다. 그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다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풍요와 쾌락이잖아. 잘 살자는 거잖아. 그런데 그 귀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난하고 피폐한 거예요. 우상이랑 귀신이랑 그런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인도에 갔는데요. 그때 인도의 인구가 거의 10억 정도 됐는데 인도인들이 섬기는 귀신이 1억이 넘는답니다. 집집에 가면요. 그건 다 신이잖아요. 우상의 형상들이 액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꽉 찼어. 꽉. 도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로 얘기하면 장식장 같은데 막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몰라. 신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삶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버리라 내가. 떠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목사가 선교사가 신방을 갔는데도 그걸 버리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버렸다가 신이 진노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바알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풍요와 쾌락이 마지막에 어떻던가요? 그래 세상에 가서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다음날 머리 아프고 속 쓰리고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바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이 우상의 정체. 그래서 우상이란 말이 뜻이 뭐냐면 허벨이라는 말은 허무다. 허무한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생각해봐라.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뭐냐? 너희가 산에서 어떤 나무는 베어다가 나를 구원할 신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산에서 어떤 나무는 베어다가 화덕에 불을 떼서 나를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데, 똑같은 나무가 어떤 때는 너를 보호하고 어떤 때는 너를 따뜻하게 불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신이냐. 우리나라 마을 입구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었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 입구에 다, 우리 권사님들 사실 때 마을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을 입구에도 있었어요. 오른쪽에 들어간 입구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딱 써놨잖아. 큰 나무, 통나무로 해가지고. 그 뭐예요? 그게 마을을 지켜준다는 거잖아. 마을의 소식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무 토막,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겁니까? 지켜줄 수 있습니까? 10년 지나면 그거 썩어버려요. 마을 중앙에 입구에 대부분 다 어느 마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커다란 정자나무. 그게 왜 심어놓은 겁니까? 마을을 보호할 신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무슨 인간을 보호하고 마을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가 대단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의 회개를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은혜 엄청나게 주셨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에게 비난 듣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꾸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난 정말 우리 교회 입구 크게 프랭카드로 교회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붙이고 싶어, 그냥. 정말이에요, 정말. 교회에 주신 경고뿐만 아니라 인간의 과학과 문명의 발달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 현대 과학에 주는 경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코로나, 그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우리가 다 두려고 떨고 모든 게 다 멈춰버리잖아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가 결국 우리 일상을 빼앗아가버려, 행복을 빼앗아가잖아. 우상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란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욕심의 산물, 그게 종교의 탈을, 종교의 형식을 빌려 우리의 삶에 나타난 우리의 욕심의 탐욕거리예요, 탐욕. 하나님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자꾸 이런 잘못된 것으로 빠질 수 있어요. 우상숭배, 이단들 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란 뭐냐? 참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뭐냐?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삶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그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